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목회자 생각 156번째 2023년 추석 주간 2 조심과 절제 2023년 10월 1일 이번 주일은 추석 주간 안에 있어 추석 주간 1에 글에서 밝힌 것처럼 가족 여행이나 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도록 의미 있게 만드셨으면 합니다. 저번 주 27일 수요일 오전 교회 주차장 곁에 두었던 제가 쓰고 있는 탑차에서 경적에 문제가 생겨 5분여 동안 엄청난 소리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관공서에서 사이렌을 울려 어떤 경고를 하듯이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이 동네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교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아내가 하는 예보내일을 새벽 기도 후 돕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더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는 굉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굉음이 얼마나 컸던지 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마치 딴 세상에 온 듯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를 빼서 인근의 카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저도 차를 몰면서 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카센터는 이 차를 기다리게도 한 듯이 바로 세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굉음 소리가 나는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원인을 찾으러 다 뜯어보았지만 소리가 계속 생겨 아예 없애는 방법밖에 없고 오히려 운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다른 부분을 고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왜 멀쩡한 차가 갑자기 굉음이 들렸을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해 그 부분을 없앴지만 소리 나온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며 바이블 타임을 했던 그 말씀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공사를 하는 동안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세력인 산발렛 일당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미리 알고 방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추석 주간이기에 쉼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의 삶도 그러하지만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열함의 삶 속에 안식의 삶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함에도 경비병을 세워 성벽의 침입을 지키듯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쉬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쉼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쉬어야 합니다. 추석 주간이기에 아마 먹는 것이나 자는 것에 있어 자칫 과도하게 몸이 상할 정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 탑차는 거의 교회 주차장에 세워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늘 쉬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에도 안식의 삶에도 반드시 적절한 절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쉼도 과도하면 큰 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추석 주간 이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적절하고 절제된 쉼을 통해 더욱 멋진 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17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이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그 대민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그 제가 있었던 그 강원도 철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대민 봉사를 하는 거죠. 수수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밭에 가서 뭐 과일도 따드리고 이렇게 그러한 것을 가집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 전방 그쪽은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그 땅이 워낙 좋은 땅이라서 철원 평야가 있는 그 지역에 있고 저는 좀 더 안쪽에 저 북한과 접한 그곳에서 제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추수 때가 되면 의뢰껏 가서 이제 봉사를 해주고 할 때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그거죠. 추수를 해주면 그 이제 그 농부 되시는 그 주인께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주시고 정말 그 벼와 또 그런 곡식들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2주씩 가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랬어요. 이 농부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아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고 또 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겠죠. 제자들을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이렇게 깃들여진 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나 달려 있어야 되나요? 예, 포도 열매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이 농부는 열심히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가꿨을 겁니다. 때로는 비료도 줬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열매를 원하는 거죠. 그 나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유지만 그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좀 이렇게 깊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식물이 이렇게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되면 그 씨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포도도 그 씨가 있잖아요. 씨가 이제 이렇게 접붙임이 돼서 그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죠. 또 비유적으로도 일에 좋은 결과를 말할 때 열매라고 하죠. 열매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제가 국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첫 번째 기쁨이 되죠.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민주원 갔었을 때 이 군인들이지만 군인들은 일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그 벼농사라든지 그런 밭에서 일군 그런 나무들에서 나온 그 수확들을 보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 넓은 거,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 도움에 의해서 수확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결국 기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뻐하고 싶으신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기뻐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농부의 입장에서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두 번째는 그 열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 농부들에게 있어서 왜냐면 그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뭐 포도만 가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팔을 수 있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은 해결이 되겠죠. 결국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 농부가 망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됐던 또 다른 모든 또 다른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결과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결국 기쁨도 주고 또 뭐 또 주나요? 생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열매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어떤 상황이 하나 생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한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 나무로 가셨으니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왜 간 겁니까? 시장 안에 배고프니까 그 잎사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열매가 맺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던 거죠. 근데 잎사귀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영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무성한 이 잎사귀가 무성한데 거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나무 곧 말라버렸다. 20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그 열매가 있어야 그 무화과나무인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떤 열매, 드러나는 그것들이 나타나져야만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지나가셨다. 여기까지 비슷하죠?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걸 따먹기도 있었지만 열매가 있는가가 집중적으로 보셨던 거예요. 저 나무에 열매가 있어. 왜냐하면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히 지금 열려 있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하나 있는데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잎사귀 열린 것도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나무예요. 지금 열매의 철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잎사귀가 무성이 좀 이렇게 돼서도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잎사귀 무성이 열렸고 이렇게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이렇게 또 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았던 것처럼 14절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여기서 열매를 따먹을
묶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도 좀 많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주목할 게 뭐냐면 열매의 중요성이에요. 열매가 얼마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뭘까요? 열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 있고. 근데 그것에 의해서 뭔가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뭘까?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열매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기뻐하는 거죠. 어떤 무엇인가로 인해서 내가 그 신앙의 열매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기뻐함을 느끼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외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대로 나타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 내용을 그냥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 단서 하나가 붙어 있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무서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결과를 좀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쁨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도 응답들이 없다라고 스스로 느껴지고, 또 그것으로 해서 내가 불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버리신대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열매를 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좀 유지되고 있고, 또 기도의 응답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 좋은 것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펼쳐진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작업을 하세요. 하나는 잘라버리시고 하나는 손질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이제, 저도 이제 배를 이렇게 가꾸는 곳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 농부들이 그 손질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될 것 같은 나무들은 정말 이제 손질을 하지만, 야, 이러다 죽겠다 하는 그 가지는, 왜냐면 다른 가지도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이 벼도 이렇게 낫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벼들도 보면 쭉정이들이 있어요. 쭉정이가 있으면 아쉽게 그거만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탁 도려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죽여야, 그걸 없애버려야 다른 것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열매라는 그 하나의 기준이 돼서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되고요. 이것이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를 여러분 잘 해석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내 속에 그런 열매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뭔가 기도 응답들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또 기대가 있으시면, 야, 더 잘 되겠구나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시면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이해하시겠지만 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질하는 거, 이걸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일명 이것을 제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손질하기입니다. 손질.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손질하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환난 같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질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됐다. 이 깨끗하다는 표현과 손질하다는 표현이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데, 뭔가 지금 이미 이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뭔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됐든 뭐 내 마음에 기쁨이 설사 없다고 지금 느껴지고 뭐 행복감도 없고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설사 이것이 없다고 그래도 기초는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기도할 줄은 알고 뭐 불편함이 있고 막 그렇게 해도 이미 기본은 된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주님 뭘 지금 말씀하고 싶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차이죠, 이제. 자, 지금 손질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맺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는 다 있어요. 한 번씩 교회도 오시고 또 뭐 헌금도 때로는 하시고 뭐 불규칙 하시지만 또 어떻게 됐든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의 그런 최선의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매 같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이게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손질함을 다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로 15장 4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그 기초 위에 쌓아놓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이 머물러 있으라를 이제 또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기고 이 작업을 하라는 거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계속해서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뭔가.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뭘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먼저 반대적인 것을 얘기해요. 반대적을 얘기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겠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그러면 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랑 붙어 있잖아요. 가지가. 근데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와 밀접하게 붙어 있거나 이걸 관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어버리죠.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척과에 있는 그 집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그럴 때 희한하게 한쪽은 잘 살아나고 있는데 한쪽은 죽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 뻔해요. 그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또는 공급을 받지만 스스로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버린 거. 결국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모르겠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게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물리는 게 뭐라고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뭐라고요? 말이 내 말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 그림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읽고 듣고 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안에 약속화된 그것을 내가 이제 내 속에 머물게 만들어줘. 이 머물게 한다는 작업이 이제 믿음화하는 작업이에요. 되새기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했던 그 약속의 말을 붙잡으면, 그죠? 엄청난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담아놓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걸 되새기며 붙잡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데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예. 여러분의 그 약속 중에 정말 예수님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지금 약속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는 건데, 그 약속 중에 정말 많은 약속 중에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 중에 제 입장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 가장 강력한 약속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자, 이 약속을 이게 열매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을 내 속에 두는 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나가서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것들을 그들에게 전파해라. 알려라. 너희 기쁨을 알려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하나의 뭐가 약속이에요. 요 이후에 나타난 약속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복음을 전파해라. 요걸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전파해보자. 물론 뭐 전도지 뿌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 그 자체니까 그것을 내 속에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만민의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흘러보내기처럼 내가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대방도 믿고 또 내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세례가 하나의 증거잖아요. 나는 이제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결과가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화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그 속에 이제 담아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17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고요. 좀 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일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행동일 수 있다면, 이 내용은 같은 약속인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분명히 약속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우리들에게 이게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건데, 이 표징이 뭡니까? 상징과도 같은 건데 이런 것이 따른대요. 곧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 우리예요. 우리. 예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 내 속에 담가 놓은 사람들은,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 그대로 죽기도 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말하면, 새 방언은 또 뭡니까? 우리 좀 전에 축복 나눔 했던 것처럼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옴을 받는 거예요. 말하며, 또 뭐가 있나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이 뱀은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죠.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약속의 한 테마예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 독약을 해서 진짜 독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독처럼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또 아픈 사람들에게 손 얹으면 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회 때 또 이렇게 호지대에 오셔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걸 믿으면 이게 약속이니까 아픈 사람들의 손을 밀면 나을 거라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로 했던 약속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 8절 다시 돌아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좀 읽었던 마가복음 수많은 약속 중에 특별히 이 귀한 약속 내가 붙잡고 있고 펼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떠십니까? 이게 열매 맺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음과 더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뭡니까? 내 말이 머물러 있는 것과 또 하나의 차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는 어떤 언어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 언어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다는 게 뭐예요?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속과 다르게 감정적인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늘부터 내가 칭찬받고 있구나. 내가 좀 격려받고 있구나.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저번 주 또 그 저번 주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해드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아버지인 성부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그래야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칭찬받고 있구나. 내가 격려받고 있구나. 위로받고 있구나. 잘 되게 좀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이 거하고 내 사랑 안에 딱 거하고 있으면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되고 과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11절 11절에 너희가 11절에 그렇죠. 너희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말이 거하고 내 사랑이 거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의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 열매의 뿌리가 되어주기도 해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 자, 그 이후에 그 다음 절 바로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놀랍죠? 이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열매 맺는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비로소 나와요. 하지만 이 전제 내 말이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수 없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반드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해지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을 하늘부터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렇게 확신하면 할수록 다른 사랑할 수 있죠.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를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도 나처럼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대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내 말이 거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놀랍죠, 여러분?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가지가 되어 주님을 통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몸처럼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을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